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이한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한기 목사님 또 노년에 또 새로운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고집,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완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옛날에는 옷 한 벌 얻어 입기가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하고 또 옷값도 너무 싸요. 저도 신학과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과 합격해서 기숙사를 가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신학생이 되었으니 양복 입을 일이 많을 것이다 해서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주셔가지고 양복 한 벌을 참 좋은 양복을 한 벌을 해주셨어요. 그 양복 한 벌로 4년을 버텼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그 양복 한 벌 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그래도 귀하고 안식일만 진짜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만 그 양복을 입고. 요즘은 옷이 낡고 헤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유행이 지나거나 또 지겨워서. 저는 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 양말 뒷구멍에서 이만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요즘도 구멍난 양말을 신는 사람이 있나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멍난 양말 신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거기다 덧대가지고 꼬매고 막 해서 신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입학할 때 교복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다 맞추는데 교복값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클 걸 예상해가지고 한 치수 정도 이렇게 좀 헐렁하게 이렇게 교복을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3학년쯤 되면은 진짜 얻어 입은 옷처럼 막 이렇게 짤뚱짤뚱하게 다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근데 3학년쯤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교복만 입다 보니까 학교에서 엉덩이, 특히 바지, 무릎하고 엉덩이 부분이 다 해져요. 그 해지어가지고 이게 진짜 속이 다 비칠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오바로크라고 하죠. 다른 이렇게 비슷한 천을 덧대가지고 오바로크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오래 입어가지고 낡은 헌옷에다가 새 옷을 사가지고 엉덩이가 이거 낡았으니까, 헐었으니까 새 옷에 있는 엉덩이를 잘라가지고 그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오바로크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없죠. 근데 여기는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존재할까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여기 3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은 뭐 그릇도 많아요. 뭐 별별 그릇이 다 있어가지고 뭐 용도에 맞춰서 쓰지만 옛날에는 그릇이 정말 귀했어요. 뭐 진짜 뭐 제대로 된 뭐 항아리, 특히 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만 해도 물을 보관하는 그런 그릇이 귀했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거나 특히 뭐 이렇게 무언 음료 같은 걸 담으려고 할 때는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 가죽 부대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저런 양이나 염소의 몸통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제 고기는 다 파내고 그 가죽, 꽁지 묶고 양 다리 묶고 모가지 쪽으로 해서 이제 물을 담았다 뺐다 하는 그런 물통의 역할을 저렇게 가죽 부대를 했습니다. 저 당시 진짜 저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는 자가 없나니라는 말씀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게 이제 낡아가지고 터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죽이 오래되고 낡다 보면은 이제 이 가죽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이제 다음 보면은 요즘도 저렇게 이제 아랍의 유목민들 보면은 저런 부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죽을. 이 가죽이, 새 가죽은 신축성이 좋아.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부엌에서 집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악! 하면서 펑! 하면서 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봤더니 막 눈을 한쪽을 붙잡고 막, 하고 막 울고 있어요. 봤더니 그 생수병, PT 생수병에 뭔가가 담겨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폭발하면서 그 뚜껑에 이렇게 눈이 맞은 거 이렇게 열다가 다행히 눈을 정통을 안 맞고 옆에 쪽에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여기 뻘겋게 부었어요. 막 그래서 막 아프다가 막 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그게 메실액기스가 원인이거든요. 메실액기스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보관하면 특히 밖에다 이렇게 쓰고 나게 놔두다 보면은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팽창해가지고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팡 하면서 뚜껑 여는 순간 막 그 속에 있던 액기스 진짜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온 사방에 진짜 폭탄 터진 것처럼. 근데 이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즙을 담그면 이게 발효가 돼요. 특히 이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발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새 가죽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발효가 돼도 이게 팽창하면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해서 굳어졌기 때문에 이 새 포도즙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좀 이해가 가요. 우리 포도주를 우리는 먹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포도주가 비싼 포도주, 어떤 포도주일까요? 새 포도주가 비쌉니까? 묵은 포도주가 비쌉니까?
예, 뭐 20년 산, 뭐 30년 산 이렇게 오래 묵은 포도주일수록 귀하고 비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묵은 포도주가 더 이렇게 귀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묵은 음료에 익숙해진 사람은 새로운 음료를 갖다 줘도 지금 먹고 있는 이 묵은 음료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뷔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뷔페야 뭐 흔하고 뭐 결혼식 때마다 뭐 늘 먹는 거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986년 87년인가요? 87년이네요. 처음 간 뷔페가 저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뷔페였어요. 지금도 기억나고 그때 가격이 저녁이었는데 25,000원. 한 끼. 그때 저녁 식사가 87년도 지금부터 거의 뭐 5, 6년 전? 그 전에 25,000원이었다니까요. 괜찮았겠죠? 지금도 롯데호텔 뷔페 하면은 뭐 좋잖아요. 저 대전에서 살던 제 촌놈이 그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때 친구 중에 아주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 내노라 하는 아주 대기업의 부회장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엄마가 그 친구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따라갔죠, 그래서. 와, 진짜 그 분위기 하며 그 차려져 있는 그 수많은 음식들 하며 아주 그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정말. 근데 뭘 먹을지를 모르겠는 게 이게 처음 보는 음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치껏 해서 이제 접시 하나 들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담았는데, 뭐 일단 제가 아는 거, 김밥, 떡볶이, 잡채,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딱 앉았더니 그 친구 엄마가 딱 보더니만 이거 먹지 마. 이런 데 와서는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그 아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딱 옆으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와 해가지고는 그 어머니 따라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집어주는 것만 이렇게 담았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것들만 집어주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까맣고 조그만 이 젤리 같은 동그란 뭐 알 같은 거예요, 진짜. 뭔지 아세요? 캐비어. 나 그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캐비어라고. 이거 좋은 거고, 이거 귀한 거야. 이런 거 먹어 하면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해도 이런 거 어떻게 먹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눈치껏 진짜 제가 먹던 거, 이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본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친구 중 하나는 같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주로 자주 가는 친구가 있는데, 해외 가서도 꼭 한식을 찾아요. 여행 갔으면 그 현지 음식도 좀 먹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 가서도 뭐 육개장, 뭐 비빔밥, 뭐 이런 것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는 옛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옛것을 원하고 새 것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옛것은 좋은 것이요. 옛날이요.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말이요.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참 살기 좋았다. 뭐가 좋아요, 옛날이? 지금이 오히려 더 살기 좋지 않습니까? 더 편하고 더 좋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했던, 그 못 먹었던, 그 못 입었던 옛날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도 보면은 옛날 교회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항상 입만 열면은 그 옛날
전에 있던 제가 산성동 교회인데, 그 산성동 교회 이제 첫 목회자를 받아서 첫 목회자였던 목사님이 아주 열심을 다하시고 해서 한 7년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교인들이 아주 행복한 목회를 했나 봐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몇 년 전 얘기냐면 20년 전 얘기거든요. 항상 묵은 포도주만 마시던 사람들은 새 포도주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면서 새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낡은 그 율법주의에,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복음, 정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 입어서 낡은 그 옷에다가 새 옷에서 찢어가지고 그렇게 낡은 옷에 꿰매어 입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새 포도즙을, 그 발효되기 시작하는 새 포도즙을 끝끝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터치는 사람, 맨날 마시던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새 포도주는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자 했던 그것은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집. 고집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이 고집입니다. 아무리 남이 뭐라 얘기해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해서 끝끝내 버티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 헌 옷에다가 오바로코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말렸겠어요? 야,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마. 그 옷 버리잖아. 차라리 헛옷 버리고 새 옷 입어. 이게 더 낫지 않아? 뭔 소리야. 이거 입던 옷이 더 좋은 거요. 나 이것만 입으면 이게 제일 편해. 그러면서 굳이 새 옷에다가 그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꿰매서 입고 다니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분명히 발효돼서 터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 피우고 낡은 가죽 부대에 기어이 담는 사람. 아무리 새로운 음식 먹어보라고 해도 나는 먹던 것만 먹어 하면서 그냥 늘 먹는 것만 먹는 사람. 고집불통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고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한 고집. 오늘 두 가지 고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악한 고집입니다. 이 고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이 최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실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이해 못할 고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집 있죠?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해하지 못할 고집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알아요, 본인이.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데, 정말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고집들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예요. 결국 이것이 패망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대전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 대전에 가까운 곳에 이제 좀 있으면 벚꽃 피잖아요. 우리 홍성이 주변에도 우리 벚꽃 예쁜 데가 많이 있는데 대전 근교에서 유명한 벚꽃 피는 데는 그 동학사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동학사 그 올라가는 길이 양옆으로 정말 그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이렇게
터널을 이루어서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벚꽃은 뭐 그렇게 오래 피진 않으니까 그 필 때 이제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이제 벚꽃 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벚꽃 구경 한번 가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쯤 되니까 이제 안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가자 그래도 싫어. 안 가. 나 집에 있을래. 피곤해. 뭐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갔어요, 정말. 막 안 간다는 거 진짜 막 꼬시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으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동학사까지 갔죠. 근데 얘네들이 피곤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차 가는 도중에 다 자더라고요. 이제 동학사 와가지고 이제 다 왔다고 깨우니까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 그냥 잘래 그냥 하면서 막 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에이, 그래, 네 맘대로 하고 어떻게 그냥 저랑 집사람만 둘이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또 맛있는 거 사줄게. 한 번만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또 울고 달래가지고 또 그냥 억지로 또 그냥 입이 대빨 나온 것들 둘 다 끌고 가서 봤는데 보니까 또 좋잖아요. 근데 벚꽃 구경만 해요? 여러분 동학사 가면은 양옆으로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온갖 먹을 것들 다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있는 것도 그냥 약속한 대로 맛있는 거 사줄게 했으니까 거기 있는 뭐 꿀빵, 호떡, 뭐 델리만주, 뭐 하여튼 사달라는 거 다 사줬어요. 뭐 달고나 뭐 그냥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안 간다고 고집 피웠으면 이렇게 이쁜 꽃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집 피우면 누구 손에? 내 손해거든요.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이 악을, 그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결국 그 죄인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끝끝내 저 하늘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 가자, 안 가려고 막 고집 부리는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으르고 달래서라도 저 하늘까지 데려가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이 악한 고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고집도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고집, 우리가 이왕 고집을 부릴 거라면 거룩한 고집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은 어느 한 군데에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고집을 부리든지 이 거룩한 고집을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에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지어놓고 야 여기 와서 절해 하고 모든 그 백성들 그리고 온 지역의 관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그 앞에다가 사람들 앞에 그 보이게 그냥 큰 풀무불 정말 그 지옥불 같은 그 뜨거운 불을 이렇게 붙여놓고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저기 다 집어넣을 거야 하고는 그렇게 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 소리 그 쿵쾅쾅쾅 하면서 악기 소리 하면서 다 같이 절하는데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우뚝 서 있는 세 사람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 짐작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아마 절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절하지 않는 거 보니까 딱 그 세 친구들이거든요. 이 너무도 아까운 친구들이에요. 똑똑하고 정말 보기 드문 인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래요. 진짜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내놔도 뭐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품성이나 인성이나 뭐 도덕성이나 정말
내놓을 것 없는. 그래서 이 왕도 이 아까운 인재를 죽이기가 아까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엔 인사 좀 해라. 절 좀 해라. 꼭 해라. 그냥 절하기 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절하는 척이라도 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여기 그 신발끈 묶는 척이라도 좀 해라. 그렇게라도 했는데 안 하면 너희들 이 풀무불 내가 7배나 뜨겁게 할 테니까 여기 집어넣을 거야 하면서 협박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여전히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고집쟁이라고 하잖아요. 고집쟁이. 얼마나 왕이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진짜 협박까지 하면서 좀 절 한번 하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고집부리잖아요, 정말. 고집쟁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얼마나 고집쟁이들인지 한번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고집인 것이죠. 또 고집 불통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경찰서쯤 될 것 같아요. 이 경찰서 잡혀가는 순간 사람들은 다 굳어버립니다. 경찰만 나타나도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협박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하는 것이죠. 너희들 여기서 나가면 예수의 예자도 뻥끗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랬다면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집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그냥 뭐 협박도 안 했어요. 그냥 잡혀만 가도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을게. 혹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너무 연약한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룩한 고집,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런 베드로와 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끝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고집, 그 거룩한 믿음의 고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집쟁이가 계셔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이 고집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저께죠. 지난 목요일 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다 라는 그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딕 호잇이라는 이 아버지가 80세의 나이로 지난 목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유명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라는 그런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만큼 이 아버지가 이 여기에 보이는 사진처럼 그 전신마비 아들을 휠체어에 밀면서 그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하면서 예, 그렇게 세상에 소개되었고 그렇게 가장 강한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을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밀면서 마라톤을 72차례를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마라톤보다 더 힘든 철인 3종 경기, 마라톤하고 수영으로 2km하고 또 자전거로 수십 킬로 달리는 이 철인 3종 경기를 257차례나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3개 대회에서 완주를 한 정말 철인입니다. 가장 강한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이 아버지가 아들, 딕 호잇, 아들이 릭 호잇이라고 해서 이 부자를 팀 호잇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달렸던 이유는 이 아들이 15살 때, 이 아들이 그 한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장애가 있는 그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그 마라톤 대회,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처음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 대회에 참가한 것이에요. 저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그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달리니까 내가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 내가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아. 그 소리를 듣고는 아빠가 그 이후부터 이제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에요.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날개를 아래에 받쳐준, 내가 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런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 마우스로 그 포인트로 예, 그렇게 아마 하셔야 돼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영상은 15년 전 65세 때 찍은 영상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아버지는 73세, 4세까지 이 아들과 함께 마라톤 철인 3종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미국 대륙 그 6,000km를 자전거와 달리기로 아들과 함께 횡단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야기하죠. 이 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끄는 그 수레에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고집부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고집을 끝끝내 피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집쟁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저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고집부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그 고집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집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죄악에 고집부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고집부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 모두도 이제 거룩한 고집을 갖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